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이들을 기억하시고 구별하시고 만나주시고 생명이 되신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께 붙들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전하라 하신 음성만 말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명하시는 음성만 듣고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계획과 뜻들이 변화를 받고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사모하고 사모하오니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께서 그 증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께서 정의를 내리신 것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셨어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라고 지금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얘기가 결국 영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그 영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 너무 붙어 있어서요. 그냥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훅 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목조목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설교 초도에도 제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랬죠. 이 유일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 방법과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이나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유일신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단일신과는 다른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단일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맞지. 세상의 신이 하나밖에 없지. 하나님. 자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일신론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신을 이 종교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저 종교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단일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종교에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냥 각각 다를 뿐이다. 결국은 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도 결국은 그 신에게로 간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실제로는 단일신론이에요. 유일신론은 뭐냐 하면요,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딱 꼬집어 이야기합니다. 세상 신도 있고요, 우상처럼 섬기는 것들도 있고요, 타락한 천사들이 신이 되어 존재하는 것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모양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신 단 한 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그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이제 유일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들도 각각 다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시다 한다는 얘기는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인데 도대체 다른 것이랑 뭐가 구별이 되냐? 그렇게 할 때 그 다음 나오는 말입니다. 유일하신 참. 이 참이라는 말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어떤 신도 다 변하고 어떤 사람도 다 변하고 어떤 조직도 다 변하고 다 변화하는데 유일하게 변화하지 않는 단 한 존재, 그게 누구냐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을 누구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분이 유일하시다라고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나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신들을 믿고 자기들의 것을 가지는 거예요. 대신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과는 무관한 거죠. 영생과는 무관한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고 계속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선언하셨던 7가지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다 하는 것 중에 이제 6번째입니다.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정관사가 붙는다 그러죠. 단 하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길이 뭘까, 진리가 뭘까, 생명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 맞고요,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맞고요, 이 땅의 생명뿐 아니라 영생까지도 주는 생명의 근원 되신 분 맞습니다. 맞는데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인데 어떤 길과 진리요 생명이냐?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도 갈 수 있고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갈 수도 있고 생명이 여기 있는가 싶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다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유일한 단 하나는 나밖에 없다 이 말이세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똑같은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방법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해서 고친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꾸 이제 그렇게 가면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끝까지 변치 않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탈선하지 않고 제 길을 지키고 끝까지 생명을 보존하시는 유일한 단 한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은 뭐의 문제냐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식구가 많으면 누가 먼저 일어날 거냐, 누가 먼저 씻을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을 먹고 갈 거냐, 안 먹고 갈 거냐, 옷장을 열어보면서 어떤 옷을 입고 갈 거냐, 그것도 선택이지요. 예. 그 다음에 교통수단을 뭘로 할 거냐, 여기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어느 자리에 앉을까요, 그것도 다 선택입니다. 순수하게 선택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늘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러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타리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갈래길이라 혼란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근심하다, 이런 말이.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제일 운전하기 어려운 곳들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영등포 로타리입니다. 영등포 로타리에서만 제대로 운전할 줄 아면 어디서도 운전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신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 신호가 이 길인지 저 신호가 저 길인지 딴 차 따라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란 말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근심이란 말과 함께 쓰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염려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은 뭐냐면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자꾸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메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눠지다, 이런 뜻이고요. 나오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나눠진 길들을 하나로 합치면 되죠. 사람들이요, 왜 불안해할까요? 요즘 세상에서 제일 많은 병이 그 불안, 공포, 염려, 이런 거랍니다. 뭐니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이제 불안, 염려잖아요. 근데 그 불안, 염려, 걱정이 뭐냐 하면 결국은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막 나뉘어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큰 교회에 있을 때는요, 너무 편했던 것이 뭐냐면 다 위에서 정해줍니다. 올해 주제는 이거다. 성경 공부는 이렇게 가르치고 신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대충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생각을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딱 개척을 하고 나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많은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해피합니다. 이게 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처럼 굉장히 해피해요. 왜? 신경도 안 쓰이고 왜 하나 꽂히면 그냥 글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점점 이 어느 한 군데 꽂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걸 하려니 쟤가 울고 얘를 하려니 얘가 서운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건 이런 겁니다. 어려서는 갔다가 아니면 돌아오면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갔다가 돌아오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뭘 선택하기 전에 굉장히 고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떨지가 딱 나오면 굉장히 편한데,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든 거죠. 성경은 그런데 근심하지 말래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일 겁니다. 그 문외야.
아예 그냥 생각이 없으면 근심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군대 생활이 제일 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안 해도 돼요, 실제로. 그냥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쉬라면 쉬고, 이제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괴로운데, 그게 아닌 다음에는 다들 근심하거든요. 근데 왜 예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 그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아무 어떤 방법도 찾지도 말고 그러란 뜻일까?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다면 근심 없이 살 수 있을 겁니다. 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능하면 근심이 없어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안다면 뭘 근심해요? 10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근심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 이걸 모르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일하러 가는 것도, 직장을 고르는 것도, 학교를 고르는 것도, 삶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고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심해져서 결정을 못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이제 정신병 쪽으로 가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가룟 유다는 그냥 예수를 따라가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도울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수가 가져다둔 생각이 덧붙여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헤매는 거죠. 헤매는 과정 가운데서 그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예수를 팔면 되겠다. 그러면 돈도 받고 재판장에 가서 무죄 판결이 나면 예수도 좋고 나도 좋고 예수도 좋고 정말 좋겠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죠. 결국 원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생각을 가져다주고 자꾸 가져다주고 또 다른 생각을 가져다주고 아직 결정도 못했는데 또 가져다주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까 저럴까 막 고민하다가 계속 시간이 막 촉박해 오면 잘 쓰는 말이 뭐죠? 에라? 모르겠다. 띡 이렇게. 그게 이제 잘못된 선택이라 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쓰신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랬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과연 뭘까? 아무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일까? 성경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좀 보죠.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근심을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읽기 전에 세상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무엇이 세상 근심일까요? 이렇게 여쭤봤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성공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 전도를 좀 해볼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세상 근심.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까? 세상 근심.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을 갈까? 세상 근심.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근심의 종류와 상관없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리고 근심돼요. 그런데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근심이 되려면 방법은 단 하나,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가면 돼요. 뭘 회개할까요?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면서 막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고민했던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간혹 청소년 아이들을 예전에 이렇게 제가 담당했을 때 보면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진로나 자기들의 삶이나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좀 훌륭한 선생님이나 아니면 목회자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이렇게 좀 그들의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지나왔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좀 물으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중고등학교 때는 절대로 그런 분들하고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누구하고 얘기하면 옆 사람하고 얘기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걔도 그 고민을 갖고 있는데 옆에 놈도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돌멩이 둘이 모여가지고 막 다굴다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들끼리 부딪히다가 뭔가 번쩍번쩍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결과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을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근심하고 고민하고 막 뭔가 선택을 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어느 것도 보장해 주질 않아요, 실상.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후원하시는 경우에는요,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렇게 크게 결과가 달라지질 않아요.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뺑뺑뺑뺑뺑뺑 돕니다. 그 중에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계속 잘 쫓아온 사람들은 그게 30년이 걸리던 40년이 걸리던 상관없이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물론 좀 더 고난스럽고 좀 더 힘들고 좀 더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바로 가고 그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결과는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내비게이션 비유를 말씀을 드리죠.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정확하게 해놓으면 내가 혹 잘못된 선택을 해도, 예를 들어 교차로 하나 지나면서 절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다음 길에서 얘는 얼마든지 유턴을 시키든 오른쪽으로 돌리든 왼쪽으로 돌리든 돌려서 제 목적지로 잘 인도를 합니다. 그게 분명하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분명하지 않고 순간순간 근심되고 걱정되고 마음이 나뉘어서 운전대가 왔다 갔다 휘청대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세상 근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버는 근심도 좋고 공부 잘하는 근심도 좋고 건강하는 근심도 좋고 다 좋은데 어디 와서 하라는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결국 내가 스스로 이거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모아가시고 모아가신다.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나 들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랑 같이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버지가 하란이란 땅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죠, 실제로. 그런데 길이 하나로 모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떠나라 하셨으니까 지금 있는 하란 땅은 아니에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한 길 남아요. 본래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아닌 것들을 이렇게 쳐내다 보면 한 길이 딱 나온다니까요. 결국 우리는 그 선택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건데 나는 안 그렇고 싶습니다. 두 가지죠. 그래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를 내려놓으시죠. 주의 뜻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요게 아니군요. 이렇게 내려놓으시죠. 결국 이 길로 가죠. 결국 길이 하나로 보일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예수께서 그 앞에 죽으시겠다는 말을 뜬금없이 하셔서 그래요. 자, 13장 33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얼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잘 3년 동안 지내시다가 갑자기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다. 잠시 있다가 너희를 만나지 못할 거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할 거다. 못 올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뭔 일이래? 예수 쫓아다니면 뭔가 좀 뭐 일이 될 줄 알았더니 저분이 갑자기 훅 떠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언제 벌어졌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는 남으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미리 보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배를 타고 미리 갈 때 제자들은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 12명의 제자 가운데요, 최소한 4명이 전공자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아주 그 바닥에 전공자들이에요. 이 어부 전공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배 모는 게 뭐 이렇게 어렵겠어요. 하룻밤 예수 떠나 있는데. 근데 웬걸 예수와 하룻밤 떠나 있으니까 풍랑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온갖 기술을 다 써보고 이러자 저러자 뭐 도출 올려라 내려라 뭐 노를 저어라 말아라 뭐 별하별 정신없어가지고 막 혼란스러울 때에 예수께서 물 위에 갑자기 나타나시죠. 그래서 단 한마디 얘기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그 두려워 말라는 말도 똑같은 뜻이에요. 혼란스럽게 그냥 벅적대지 말고 좀 나 좀 보라고. 그랬더니 정말 믿음 좋은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만일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소서.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또 오라 그러니까 또 예수께서 또 좋다고 또 오라 하십니다. 또 분기탱천해서 또 무리를 걷습니다. 보통 능력 아니죠. 근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잘 가다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였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수 보고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를 봤다고요? 바람 보실 수 있는 분.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보이지도 않는데요, 바람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훅 집어넣듯이 뭔가 다른 게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반드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셨어요. 기도가 왜 필요하냐 하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보다도 말씀으로 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게 있는 수많은 여러 생각 가지고 결국 그 중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뭘로 선택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로 선택해야 됩니다. 아닌 것이 내 생각에서 접어지도록. 내게는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문제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방법 앞에 그것들이 좀 접어지도록. 그래서 혼란스러움이 좀 없어지도록. 혼란스러움. 예수를 보고 잘 가던 신앙생활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내가 곧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어떻게? 많은 생각, 근심, 답답함, 어려움 많이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다른 것들을 다 좀 접고 나만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부모님들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아부 아이들 이렇게 학예회를 합니다. 반짝반짝반짝합니다. 한 3, 40명 나와가지고 율동합니다. 신기한 거 뭔지 아십니까? 구경하는 사람들 다 보는 각도가 달라요. 왜? 다 자기 새끼만 봐요. 30명이 반짝반짝 하는데요. 이 사람은 얘만 보고요. 쟤만 봐요. 물론 다른 사람 안 보는 거 아닙니다. 못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다 보이는데 걔밖에 안 보여요. 결국 사랑하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좀 사랑하라. 그거를 다른 말로 오늘 14장 1절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좀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괴롭고 슬퍼하며 낙심되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 때문입니다. 그를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과거의 일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그것 없이도 수많은 근심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방법은 단 하나. 오직 그 길, 오직 그 진리, 오직 그 생명이신 분, 그분에게 좀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는 그래야 될 대상이 바로 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다. 그러니 돈에게 빼앗겼던 것을 예수께로, 아니면 내 명예에 빼앗겼던 것을 예수께로,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내 비전에게 이렇게 빼앗겼던 것도 예수께로 이렇게 자꾸 옮겨놓고 길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어요. 2월달은 참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혼란스럽고 나뉘어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예수께로, 오직 그 길, 오직 그 진리, 오직 그 생명에게로 이렇게 집중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공급하셔서 주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제대로 믿고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방법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날마다 감동받고 인도받으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이 있는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사모하오니 수많은 고민과 근심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제대로 된 유일한 그것을 잘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원수가 가져다 주는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판단했던 것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주의 말씀과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 주께 집중하고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을 끝없이 찾고 구하는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때에 순간순간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들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유일한 그 길로 변치 아니하시는 진리의 방법으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행복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근심 가운데 많은 염려 가운데 있던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신령한 기쁨들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수많은 일들을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인도해 나가시는 방향이 밝히 보이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능력 없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고 성령께서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오니 그것으로 인하여 또 충만하여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방향을 물을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두렵고 떨리고 낙심되는 곳에서 위로와 평강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으로 변화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능력이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향하여 집중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